예,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탁원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서운하고 참 허망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찬양 가사처럼 복된 이름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가신 일 사실 슬픈 일이 아니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참으로 참 생명을 얻으셨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런 길이니까 우리가 슬프지만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10여 년 전에 한 조폭두목이, 유명한 조폭두목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기대를 했었죠. 그렇게 조폭두목이 잡혀갔으니까 그 조폭이 와해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폭두목이 잡혀 들어간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폭력 조직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잘 돌아갔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돌아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내부 갈등도 안 생기고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강력한 두목이 조직을 장악하고 이끌고 있어서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두목이 교도소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연고일까? 사람들이 늘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폭 두목이 교도소에 앉아서 그 조직 관리를 했던 겁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게 교도소 안에 휴대전화를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교도소에 자매상담 또는 예배에 있어서 갈 때는 항상 밑에 정문에서 휴대전화 다 내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교도소에 앉아가지고 휴대전화로, 물론 불법적으로 갖고 들어온 휴대전화를 가지고 조직을 안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교도소에 앉아서도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잘 관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능력은 능력이죠. 그 좋은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해서 문제이지만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려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시골 동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보니까 이장님이 계셨어요. 만년 이장님이었어요. 만년 이장님. 근데 동네 분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잘하는 게 맨날 뒷짐지고 돌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해도 뒷짐만 지고 다녀요. 젊은 나이인데도,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골목길을 고치든 동네 청소를 하든 그분이 하는 일은 언제나 뒷짐지고 다니는 일입니다. 즉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말로만 해요. 말로만. 사람들을,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지적하고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고 돌아다니지 자기가 빗자루나 삽을 들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자기 집 일도 안 해요. 잘 아는 게으른 사람인데 어쨌건 그렇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 또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그분이 드디어 이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으로 이장을 뽑았습니다. 동네가 잘 돌아갔을까요? 동네 일이? 의외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동네 일이 안 돌아가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장이 열심히 빗자루 들고 삽 들고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일을 하는데, 그런데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한꺼번에 일을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한쪽에 몰려서 하고
꼭 저쪽에 좀 나누어서 저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은 일이 안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앞서서 뛰어다니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구나. 안 하는 것 같지만 차라리 뒷짐지고 다니면서라도 사람들을 잘 조율하고 일을 분배하고 일의 선후관계를 잘 가닥을 잡아서 갈래를 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구나. 삽 들고 빗자루 들고 앞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건 아니로구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지도자마다 일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체 조직이 또는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를 조율하고 조화롭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또 좋은 목표를 제시하고 끌고 나가고 이런 지도자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운행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도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있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혼자 하셨습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가 돌아가도록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 세상,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방법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혼자 능력으로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방식은 그와는 많이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신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네 글자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죠. 수태고지. 즉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수태되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고지한, 알려준 사건. 이래서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핵심 내용은 당신이 아이를 잉태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당신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해줍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요.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15살 전후였을 겁니다. 당시 유대 전통이 보통 13살이 넘어가면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정혼하고 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10대 중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처녀에게 천사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으니 정말 이건 기가 막힐 일이죠. 놀라울 일이죠.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충격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었죠. 마리아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 일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우선 첫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도 어려웠는데, 첫째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관계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처녀예요. 남자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34절에서 이렇게 들려주죠. 다 같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3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엘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는 당시 사회로서는 이 처녀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처녀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자기 결혼할 남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본인만 그러겠습니까? 그 결혼하기로 했던 그 남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받을 충격은 말도 못하겠죠. 그 배신감은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겁니다. 그 비난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될 텐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 아닌가 이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10대 중반의 어린 처녀가 그걸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한단 말입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잉태한단 말입니까? 두려워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허락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와,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꼭 마리아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을까요?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어떡할 뻔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구름 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놀라운 광경 속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방법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방법 얼마든지 가능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어린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하여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마리아의 허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허락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네가 애굽에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너희 동족들을 이끌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가야 되겠다.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야 되겠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 형이 도와주고 할 테니까 네가 가야겠다. 그제서 모세가 겨우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발을 뻗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은 모세가 허락하게 만들고 그 모세가 받아들인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허락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제자들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뢰를 실어주시면서 그가 예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가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다가 그가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헌신할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한 번도 강제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어다가 일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강제로 끌고 콧대를 꿰가지고 목을 붙잡고 끌고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끈기 있게 기다리십니다.
그가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제 일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10대 후반에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요, 신학교로 간 것은 44살 때 갔어요. 44살 때. 그런데 제가 마지막 결단하고서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결단하기를 지금까지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제가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은 네가 결정하라, 네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결단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로 귀한 겁니다. 마리아의 결단? 하나님께서 마리아 찍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지만, 그리고 가서 말씀하셨지만,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결단한 것은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고 정말 소중한 결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그토록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또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헌신해야 할까요?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오늘 말씀 안에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죠.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말을 보십시오. 가운데 두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말, 주의 여종이오니. 두 번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제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제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소서.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계 부르듯이, 종 부르듯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넌 나의 종이니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복종해.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린 여종, 어린 여인 마리아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가 허락해다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를 존중하고 높여주시니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니 내가 이렇게 높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실 때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아무 가치 없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삶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 삶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입니다만 뒤에 보시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한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46절부터 48절 상반절까지인데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자신은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니, 저를 이토록 높여주시니 내 영혼이, 여기 영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전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전 삶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마리아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참으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짊어지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앞에서,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죠. 마음의 아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보다 어쩌면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로서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모진 아픔을 다 견뎌내시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받쳐주는 기둥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마리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이 땅에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마리아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님들이 모두 같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